저희가 요즘 우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상 시리즈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우상 시리즈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사사기를 같이 공부했어요. 사사기 공부하면서 사사기 때 가나안 정복까지 끝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면서 또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면서 조그만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자기 삶의 우상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고 망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이 도대체 뭐고 그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자칫 우상으로 세워지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자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주제로 우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부산은혜교회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전하는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같이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보통 저는 제가 뭐 콜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콜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콜라가 저에게 주는 느낌이 좋은 거죠.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한다 했을 때 저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반드시 동반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콜라를 좋아하는 거지 콜라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 애들이 말하는 사랑, 요즘 시대 젊은 부부들이 말하는 사랑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설레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그분을 위해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내용대로 용어들을 하나하나 알고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또 설교도 듣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주제 한 주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배였죠. 우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옷 좀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다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혹은 뭐 오늘 좀 하나님께서 날 만져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또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한 주 동안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죽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다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와서 주님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 통해서 배우고 배운 감동을 그 한 주 동안 또 살아내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주님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그 예배 전동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좌지우지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살고 왔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용어 시리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상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우상 시리즈 할 때 네 번째 시간이 중간고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상 시리즈를 백날 해봤자 우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런 것을 배운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도 이제 앞에 세 번째를 세 개를 배운 다음에 이제는 이런 걸 인정하고 살아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슬라이드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우상은 우리가 우상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예요. 내 마음의 수원지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낙동강 하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바다로 가기 직전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물이 오염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낙동강 하류를 열심히 깨끗하게 암만 해봤자 낙동강이 태백산 어디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무슨 샘에서 시작한대요. 만약에 그 샘에, 그 수원지에 뭔가 잘못된 오염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를 아무리 청소해봤자 깨끗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상은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잘 되려는 걸로 가득하면, 그래서 잘 되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그게 가득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수원지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수원지에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좀 고생했고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돈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 수원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방향, 생각,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과 부딪히거나 나의 다른 가치랑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의 수원지에 돈이 있으니까 다른 가치들을 그때는 잠시 희생시키는 거가 당연해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나는 건강으로 어렸을 때 아파봤기 때문에 나는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 건강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수원지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과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스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수원지에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히 서 계신다면 이분은 신실하시고 이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는 내용이 이 우상 시리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점검하냐?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단한 점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있죠. 보통은 소중한 게 돈, 시간, 그리고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보면 그게 자기의 우상일 가망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우상이 그것이 나의 삶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의 우상이라는 건 뭘 했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축복을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 축복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을 때는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 유지가 안 되고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제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져가지고 헤맸던 과거를 제가 나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미지, 이게 중간고사였습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많은 청년들을 섬겨봤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 이미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 거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세상이 날 몰라주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때 시험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때 내가 뭐 하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이런. 근데 그 이미지가 우상이라는 거야. 그 이미지는 실제로는 허구입니다. 허구. 자기가 만든 거니까. 내가 바라는 종원이는 제가 저는 약간 예술적인 그런 감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제 생일 때 저랑 같은 제가 11월 생일입니다. 11월 달 제가 생일인데 11월 달 제가 생일 때 제가 저에게 어울리는 티셔츠를 하나 사요. 이거 나한테 어울린다. 그걸 산 다음에 교회에 있는 11월 달 생일자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사이즈로 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되게 독특한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센스에 대해서 누가 논하거나 나의 센스가 부족해서 뭔가 이상해졌을 때 항상 스스로 먼저 생각하는 생각은 나는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몰라주네. 난 센스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네. 여기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저의 큰 우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엄마인데 나는 이런 아빠인데 난 이런 남편인데 와이프가 알아주질 않네.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삽니다. 그게 자기 마음의 수원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보다 보면, 즉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못 봤던 나의 다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 통해서 자기 삶을 조명해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우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은 뭐였냐면 살만해짐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가정이 깨져졌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병을 낫게도 하신 적도 있고 정말 깨어질 만한 가정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해서 나의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옛날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조금 숨 좀 돌릴만 하면 이제는 정말 갈급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낮아지는 게 됐는데 내가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한테 낮아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만큼 갈급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다시 살만해지는 게 자기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기도 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성령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 성령 받은 다음에도 자기의 원래 하나님 만나는 목적은 내가 살만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하나님한테 왔기 때문에 이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옛날만큼 급하지 않은 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 나 잘 되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아들이라며, 나 행복하게 살려는 거 아니야? 이걸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내가 뭘 구제하고 이런 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물론 구제도 좀 해야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맞는 성경 말씀은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성경 말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머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는 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가나안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원래 믿던 신은 바알이었어요. 바알 신은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풍요롭게 해주는 신을 믿으면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관련돼 있고 전쟁과는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랑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바알이 진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나왔습니다. 요엘이라는 말의 뜻은, 요는 엘이 하나님인데, 요는 여호와구나. 요는 여호와, 엘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가 요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이 있으면 99% 해결되지 않습니까? 1% 안 되는 게 있죠. 돈만 있으면, 그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돈을 바알신처럼 숨기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이 말씀 때는 저도 아직도 좀 선교사 된 다음에 돈을 이제 버는 걸 그만두니까 요즘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이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제가 선교사 사역을 잘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어드릴 뿐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은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설교 이만큼 했는데도 좀 말 너무 빠르고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게 자꾸 보일 때마다 나 한 60살쯤 됐을 때 요한이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선교사까지 가겠다 뭐겠다 상관없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우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들이 내 마음의 수원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기말고사입니다. 오늘 기말고사의 주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우상들의 근간입니다. 그게 왜냐면 마지막으로 다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우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정의를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한국 국어사전, 뭐 네이버로 쳤습니다. 그냥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음. 이게 교만의 정의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잘난 체 하거나 뽐내거나 버릇없게 사는 것을 안 하는 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게 막 미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잘난 체하고 뽐내고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예전에 이랬었어요 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쟤 뭔데 저렇게 잘난 체. 그만큼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잘난 체를 하냐 안 하냐, 뽐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와 욥기인데 마이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욥기에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무엘하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욥기에서 악인은 짓밟을지니라 했을 때 악인은 여러분이 아실 테고 오늘은 이 본문 자체를 분석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근데 곤고한 자에 대해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곤고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타라이포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심한 노력을 해서 어려움을 견디는 상태가 곤고한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내가 좀 구원받고 싶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나은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견디는 게 공고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지만 교만한 자가 누군지 잘 살피시고 그 사람을 낮추실 거래. 욥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사무엘하에선 살피셨고 욥기에서는 발견하십니다.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신대. 즉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낮추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 건데 왜 낮추셔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을 원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위치가 아닌 곳까지 우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리냐면 우리를 하나님까지 올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매주 주제를 정하잖아요. 저는 권위자가 누가 있고 그 사람이 뭘 시키는 걸 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한 주를 못 살았는데 내가 준비한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정환아, 네가 뭘 하겠어? 야, 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겠냐? 이딴 생각 계속 들어오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럼 제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오늘 8주차로 이제 교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만을 하고 싶었어. 오늘은 교만의 정의를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길게는 안 하겠지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지금 교만이 맞는 건지 용어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성경 말씀을 다른 그냥 일반 목사님들처럼 성경 말씀을 분석하면서 하는 거가 나은 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막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주보에 실려져 있는 글 있죠. 주보에 실려진 글이 김광식 목사님이 미국의 전 세계 만 몇 개 세워진 교회에다가 동시에 보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이 글이 이 IGM 혹은 GMI의 이름의 모든 교회에는 다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주보의 내용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하시는 거라고 내가 믿고 교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읽어보세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뽐내거나 잘난 체하거나 버릇없게 행동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만하진 않은데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이 제가 그 말씀을 거기서 땄어요. 주보에 나온 내용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 본문에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애초에 속일 때 뭐라고 속였냐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5% 95%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 이름 뭐죠? 그 학자 이름이? 사티에라는 그 학자가 빙산의 위에 보이는 거는 5%밖에 안 되고 밑에 엄청나게 큰 빙산이 95%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억울한지, 내가 이렇게 하면 왜 화나는지, 내가 이런 일만 있으면 자꾸 화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저 돈 한참 많이 벌 때도 면도날 하나에 한 1불도 안 하는 거 진짜 문드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래야 되지만 그때도 내가 면도기 진짜 비싼 막 몇백 불짜리 편하게 사는데 이 면도기 1불짜리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1불짜리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 아끼는 버릇 안에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안 그래도 될 때도 그냥 막연히 이건 아껴야 돼. 근데 이걸 아껴야 되는 사람이면은 큰 건 더 아껴야죠. 근데 큰 건 마음대로 쓰면서 조그만 것들을 맨날 아꼈어요. 그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이거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지금 그걸 아끼고 앉아있냐 맨날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저는 제가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저희 95% 안에 있었던 거죠. 곰곰이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조명을 받아보니까 내가 돈 뭐 좀 달라고 했을 때 엄마나 아버지가 뭐 엄마가 지금 우리 돈 없어서 좀 이렇게 내 기억으로는 1,000원짜리 별동왕자인가? 그게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그거를 보러 가고 싶다고 친구들하고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그때 그걸 못 보내줬어. 내가 느낄 수 있었어. 우리 엄마가 지금 그 1,000원 여유가 없어서 못 보내준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1,000원은 너무 그 가치 있는 그런 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인데 지금 10만 원은 이거 살까? 그래 사자 되는데 1,000원짜리는 붕어빵 1,000원인데 아깝네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돈 한참 벌 때도. 그게 왜 그랬냐면 나의 5%만 알고 95%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살아서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5% 알고 산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도 한 5% 알고 산대. 근데 5% 아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똑똑한가를 놓고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다 빠져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5%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5%인데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야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 사람이 90%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눈으로 보도 5% 보고 판단해가지고 내 5%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5% 아는 사람끼리 서로 엄청 무시하고 서로 엄청 상처 주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요한이 키우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키우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2년을 우리 결혼 생활을 얼마나 망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하나 조명받으면서 지금 솔직히 저희 신혼 때부터 훨씬 좋아요. 솔직히 정말 좋거든요. 재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잘난 체잖아. 이게 교만인 거잖아요. 한국 그 국어 사전에 따른 그 정의에 따르면. 근데 사실인데 어떡해. 왜냐면 예전에 저희가 진짜 안 좋았거든. 예전에 저희와 지금의 저희의 유일한 차이점은 예전에 제가 무슨 와이프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5% 알고 있으면서 또 와이프의 5% 알고 있으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교만을 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같이 날 높인 거죠. 난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더더욱 그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게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대신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컨디션이 너무 중요해.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 하건 말건 상관없이 내가 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좀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땐 또 죽어라 섬기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컨디션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기분에 오늘은 좀 이래. 내 생각에 오늘은 좀 이래. 이거 하면 옆에서 눈치 줄 텐데, 이거 하면 내가 이런 손해 볼 텐데, 결국 자기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6주 차에 자기가 원하는 신앙인 거죠. 교만 때문인 겁니다. 3주 차에 축복받으면 축복들 쌓여보니까 내가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네. 계산 끝나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계산이 왜 끝났냐? 내가 교만해서. 4주 차에 내가 이런 이미지면 내가 매니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5주 차에 내가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국어라도 안 살고 싶어. 하나님도 내가 뭐 아들처럼 살길 원할 거 아니야.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교만해서.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일단 높여놓고, 교만해서 내가 나를 높여놓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요거만 부족하니까 요거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라는 고신앙 생활,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셔서 친히 낮춰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낮추시면 여러분 아픕니다. 지혜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인카운터 내내 강조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 내려오신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사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낮춰주실 때는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한 그 작가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책도 까먹고 공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발췌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과의 비교에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렇대. 내가 쟤보다 똑똑해. 내가 쟤보다 돈 많이 벌어.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이거가 자기의 5%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95%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지도 모른 채, 야,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의 95%는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까지 간답니다.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진대요. 너무 즐겁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좀 힘든 사람이고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즐긴대. 교만해서. 이것이 좀 더 가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세까지 가게 된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결국 말하는 거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 사람을 섬기는 건데 내가 즐겁자고 자꾸 가니까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시키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은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이제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만에 대한 더 많은 좀 더 깊은 내용과 자기 예를 들 때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들 배울 텐데,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뜻에서 겸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한국 국어사전의 겸손은 정말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행위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뭐 자기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들어주고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있는 거. 죄인은 미안하고 죄인은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분이 사는 거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은 자다. 나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나 지옥 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덕분에 이제 살게 됐으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이 좀 무시하고 뭐라 그래도. 근데 누가 뭐라 하면 난리 나죠. 야,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네가 한 거 생각해봐.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날 높여놨는데 이 높은 나를 네가 뭐라 그러냐. 네가 뭔데 나를 그래. 난 여기 있는데. 근데 실제 겸손인 내가 낮아져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되죠. 내 위치가 낮은 거를 내가 인정했으니까. 그게 겸손이랍니다. 그래서 겸손이 믿음이래. 교만은 불신이고. 왜 불신이냐면 불신하니까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날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나를 섬기면서 이 우상들 다 섬기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그 순간, 네가 인카운터 그때 하나님 네 그때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나 믿었다라는 거, 너가 정말 죄인인 걸 인정했다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성령을 너 안에 줬고,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하니까 넌 천국에 올 수 있어라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소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아무리 배워도 교만을 놓기가 어려우니까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실 거예요. 천국 받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는 동안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내 마음의 수원지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의 수원지에 내가 있으면, 내 마음의 수원지에 내 기분, 내 마음의 수원지에 내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분노와 고민과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못 살아요. 성경 말씀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은 뒤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지. 인카운터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다 못 갔는데 조금 맛을 본 것 같아. 이게 정말 좋구나. 저는 이 길 정말 더 죽는 날까지 계속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참고로 저는 마음이 좀 편한 게, 제가 교만 전문가거든요. 저의 교만이, 저희 와이프는 잘 알 텐데, 교만이 저는 솔직히 교만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어렵던 사람이 인정도 했었고, 인정한 다음에 교만을 낮추려고 노력도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교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들으시는 저의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관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만하신 마음이 오늘 듣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 위치로 낮아지는 겸손을 택해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삽시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